성경 말씀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7쪽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그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건강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가 주변에 막 재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건강을 지키는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정착하는 그 과정의 4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각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 12명을 꾸려서 지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내려졌던 그 때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23절. 20절 중간부터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23절.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정탐하게 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그죠? 힘든 과정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기에 곧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곧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딱 그때가 20절 마지막에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고 시작되어졌거든요. 이미 이제 포도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제일 마지막 이루어지는 이제 과실이 포도거든요. 그 전에는 많은 열매들이 또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이때 가니까 막 사방천지에 과실들이 막 풍성하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23절 보면은 그 포도송이 하나가 막 두 명이서 막대기를 깨고 왔더라. 이 표현을 그림으로 그려 나왔던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 그죠? 그죠? 포도 하나를, 송이 하나가 이만한 거, 포도가 이만하니까 막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제로 뭐 이런 포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거기서 익었던 포도송이들을 그냥 이렇게 쭉 연결해서 끼워 놓은 거죠. 자,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바로 동쪽에 가면은 요르단이 나오고 요르단 동쪽 지역 가면 거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굉장히 넓은 사막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탁 풀어놓고서 자 가나안 땅이다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같으면 욕부터 나옵니다. 제 반응이 아니라 민수기 전체를 봐도 황량한 광야 생활에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떨 때는 힘들어서 막 반역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목이 곧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도 시기에 따라서 땅의 형편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지형이요. 어떨 때 가면 황량한 그런 어떤 광야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을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시기에 가면은 가는 곳마다 석류든 무화과든 포도든 가시리 열매가 풍성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딱 그때 하나님이 딱 인도에 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과실이 풍성하게 익은 이 시기에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어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그걸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시인하게 하십니다. 여기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정탐꾼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에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표와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더 일찍 오지도 않고요. 더 늦게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또 무언가를 위한 땀 흘림 속에서 너무 성급하게 그 위에 배를 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중간에 왜 포기를 해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더디게 순종하고 행동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걸 간증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가가지고 지형을 살피고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여기 모세가 지금 지시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한번 찾아와봐라. 작전 한번 짜보자.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정탐꾼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서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어떤 정복 과정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여호수아의 지략이라든지 작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던가요? 머리 맞대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막 어디부터 칠까 막 그런 작전 짜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바로 가나안 정복 땅 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작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그러면 왜 보냈을까? 정탐꾼들을. 이 정탐꾼들을 보내신 진정한 목적은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보고 왔더니 우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갑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내 말 듣고 나만 따라 가자.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던 12명이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 보고서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돌아와서 지금 보고서를 내는데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바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지금 하나님의 문제 출제한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답을 정확하게 낸 거잖아요. 그죠? 그죠? 딸 이렇게 이제 앉혀놓고 문제를 좀 공부를 가르치면은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뭘 의도하는지부터 알아라. 그래서 문제를 꼭 줄거가면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 문제든 국어든. 이 의도를 모르면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첫 번째 보고서고 두 번째 보고서가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안 됩니다. 노.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땅은 척박하고, 그러니까 척박하기보다는 험난하고 전쟁하기에 맞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있어서 거인들을 봤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전쟁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에, 중기시대에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의 지금 동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고 조선 통신사들을 파송했더니 그들이 똑같은 걸 보고 오고 똑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왔는데도 서로 다른 보고를 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대상과 상황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 아니면 어떤 대상, 무엇인가의 어떤 물건, 그걸 우리가 보고 판단할 때에 그 보이는 그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나에게 말하고 그가 나에게 건네주는 그 인상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보고 관심 없는 거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니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을 제가 보는 것과 또 다른 누군가가 보는 것 전혀 다르게 생각되어지고 느껴지고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젊은 사람과 나이 지긋하신 어른이 바라보는 것이 같을까요?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다르게 보여요. 제가 청년 때 느꼈던 일을 똑같은 일인데도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중년이 되어져서 바라보고 느끼는 그 감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으로 나의 관점을 가지고 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변과 사물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리 안의 관점이라고 하는 창문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나의 관점의 창문이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의 창문이 다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의한 결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라보는 관점이 뒤틀려버려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는 시선, 반대로 하와가 아담을 바라봤던 시선, 그 눈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판단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죠. 한번 볼게요. 영상 보시면서 자,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부러뜨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을 짝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때 아담이 한 말이에요. 노란색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에. 둘 다 막 빨가벗고 있어요.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큰 성인인데도. 자,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3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말인가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긍정의 의미가 아니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어제까지는 별 없이 아름다운 몸이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요. 쳐다보는 것도 부끄럽고 보여주는 것도 부끄러워서 가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그걸 보고 느끼는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딱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쌍따봉을 날린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왜 먹었냐 아담아? 라고 물었더니 이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핑계를 대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어제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최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웬걸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관점이 변질되어져 버린 거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12지파에서 파송되어진 정탐꾼 12명의 보고가에서 드러나는 긍정의 평가, 긍정적인 보고서를 낸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거잖아요. 그죠? 이 10대 2, 반대로 2대 10. 이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정탐꾼의 숫자일 뿐만 아니라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한 주간 살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전에도 한번 우리 모장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정부의 발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죠?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경제는 항상 지금까지 성장해 왔거든요. 성장해 오고 있는데도 늘 반복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상황을.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지 못한 채 항상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벌거벗은 몸을 어제는 아름답다고 했는데 지금은 못 보겠어.
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자, 거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관점이라고 하는 창문입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지금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자식을 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런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 설교 제목을 적으라면 부정의 생각을 버리고 긍정의 사고를 가져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정말 이 본문이 그런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하는 주제와 교훈일까? 다르게 표현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인드, 보고를 다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적었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 그죠? 다 아실 거죠, 그죠? 이 대표적인 긍정형 어떤 책인데, 긍정의 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긍정적인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좀 쭉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패배를 생각하고 말로서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면 우리의 행동은 그대로 따라간다. 우리가 생각, 특히 말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간에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에 생명을 부여하게 된다. 말은 씨앗과 비슷하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심겨져 생명력을 넣는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내용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진다.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 많이 해라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 죽어요. 그러나 살겠다 하는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말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그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라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냥 쭉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의도하는 바가 앞서 이야기했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는 그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긍정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으로 행동해라 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고쳐먹고, 그죠? 틀렸네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고 긍정으로 바뀌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물어볼게요. 자, 오늘 설교 주제를 부정의 마인드를 긍정으로 바꾸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노라고 안 된다라고 했던 그들이 돌이켜 여호수아와 갈렙의 설교를 듣고 우리 할 수 있다라고 바꾸었다면 굉장히 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가나안 정탐에 대한 긴 이야기의 마무리,
이게 13장부터 14장까지 긴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마무리가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안 두고 있거든요. 이 앞부분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바로 14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4장 40절부터 45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이제 14장 끝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자,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너희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확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조금 돌이켜서 한 발짝 양보하셔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다가 그들은 다 죽을 거다.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에 대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늦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올라갔어요. 그죠? 부정적인 생각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못해요. 하던 생각을 고쳐먹고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믿고 올라갈게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웬걸요? 박살이 나버려요. 그들이 대표하여 호르마까지 참 때까지 막 퇴각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들에게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관점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고쳐먹었단 말이에요, 생각을. 부정적인 마음을 고쳐먹고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고 직접 나서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대패했어요. 기세등등했던 모습에서 실패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의 답을 찾아서 긍정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관점이란 내 안에 무조건 긍정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생각, 긍정적인 에너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물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스틴의 그 목사의 말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떠나버렸어요.
버스 떠났는데 손 흔들어가지고 막 차를 부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떠나버린 버스 뒤에서 혼자 긍정하고 혼자 열심히 뛰고 혼자 손 흔든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그죠? 14장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부분. 이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그래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7장에 가나안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그 전쟁에서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번쩍 들고 있을 때 저 아래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승리하더라는 거잖아요.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지팡이가 내려오면 아말렉이 막 이제 몰아치고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제 다 받치고 있었더니 그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거기 아말렉 전쟁이에요. 여기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와 대결할 때에 사용되어졌던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물입니다. 지팡이만 무조건 들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는 아말렉과 전쟁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14장에 민수기 14장에 모세 곁에 있는 지팡이를 진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냥 지팡이로 생각해 봅시다. 근데 모세와 그 지팡이는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빠져버리신 거예요. 지네들끼리만 올라간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제거되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아말렉과 나가서 싸웠더니 대패입니다. 자, 그래도 이 이야기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굳은 의지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생각 속에 나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미신 손에 내가 아멘으로 지금 그 손을 붙잡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교회만 미쳐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막 게으르고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셔야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가면 나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시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아무리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뒤로 물리시는데 와 나가자 하고 나가면 박살 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데 왜 자꾸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가 문제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눈치가 있으십시오. 눈치가 없으니까 막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막 서 있다가 막 얻어맞고 막,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가지고 막 얻어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가를 늘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나가라고 하는 그 소리에 아멘 하면 나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가자고 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갑니다. 다 죽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결론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합시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지 말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정의 주인공 또 교회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